지난주에 말씀 우리 전하면서 우리 성막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우리 지난주에 안 보신 분들은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홈페이지에 우리 또 김대영 집사님이 잘 정리해서 설교만 떼갖고 또 영상 올려주셔서 오늘 말씀이 좀 이어질 거거든요. 이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법궤의 바깥에 있는 부분들 볼 건데, 우리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화면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이게 전체 성막의 이 평면도예요. 위에 지붕이, 사실은 지성소와 성소는 지붕이 있는데 지붕 없이 안을 쭉 들여다보는 거고, 자, 우리가 집중으로 볼 곳은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사실은 성막을 풀이하는 이제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사실 바깥에 성막 동편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쭉 들어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중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중심은 어딜까요?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 이제 법궤의 바로 그 앞에 있는 성소 안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떡상, 분향단, 등대 3개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이 성소 안에 있는 3개 중에 2개는 앞에 기록하고,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분향단은 저 뒤에 가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같이 반항할 겁니다. 맨 먼저는 떡상 그리고 등잔대를 볼 건데, 자 보시는 떡상과 등잔대를 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눈에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쫙 쳐보시면은, 찾아보시면은 이미지가 다 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성경에서의 가장 떡상에 가장 근접한 그림을, 이미지를 찾자면은 이건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자, 크기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길이를 2규빗, 그리고 넓이를, 맞죠? 너비는 1규빗. 규빗이 어디라고 했어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1규빗이에요. 대략 성인 남자들의 사이즈로 보면은 한 45cm 정도. 2규빗이면은 제가 계산해보면 딱 이 정도 되거든요. 아마 그걸 염두에 둬야 돼. 폭은 좀 더 좁은 것 같네요. 그리고 폭은 1규빗. 길이와 넓이를 딱 재서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게 바로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딱 드리라고 할 때 금은 보화를 다 드리고 뭐 양털, 뭐 해달 가죽 다 드렸는데, 사실 이거 다 광야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 중에 딱 하나, 이것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생겨 나오는 나무들이에요. 그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라고 했죠. 조각목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시띠나무고, 우리나라 말로 조각목이라고 해요. 조각목, 이름에서 자체에서부터 좀 나무가 다르죠?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그 글자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죠? 뭐 소나무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의 나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생각이 좀 틀리고,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좀 제법 크잖아요. 근데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이 크지 않아요. 조그맣고 막 꾸불꾸불 자라거든요. 그 나무를 가지고 이 판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각조각을 모아서 붙여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자, 판을 만듭니다. 2규빗, 1규빗 하니까 대략 90cm, 45cm의 판을 만들어요. 그 판 위에 금을 덮어요. 제가 조각목을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해 드렸냐면은,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이다. 흔하게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금을 덮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을 덮어요. 금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 모습 그대로 법궤를 만드는 재료와 재질이 비슷해요. 사이즈는 조금 더 달라요. 사이즈는 법궤는 2규빗 반이었는데 1규빗, 2규빗이고,
한 규빗 반이었는데 한 규빗이고, 높이는 똑같아요. 높이는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이면은 여러분 대략 한 1m 한 20 정도 될 거예요. 우리 키가 지금 한 1m 한 몇 대나요? 우리가 한 뭐 70 되는 분도 있고, 뭐 여기 우리 2m 되는 사람 없으니까 다 키 비슷하다, 그죠? 2m 이상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1m 20짜리에 있는 그 판 위에 뭘 놓는다고요?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위에 떡을 올려놔요. 뻣뻣하게 고자서 이게 안 되겠죠, 그죠? 허리를 숙여야 돼, 그죠? 그 진설병에 떡을 얹을 때마다 허리를 숙여서 딱 진열합니다. 그 위에 금으로 뚝 만들고, 그리고 턱을 만들어요. 턱이라는 것은 뭐 손바닥만한 턱이라는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테두리에 턱을 세워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딱 잡아준단 말이죠. 우리 지금 요즘 시대의 식탁에는 사실은 이 턱을 안 만드는데, 옛날에 우리 교자상이나 옛날에 앉아서 쓰는 상에는 제 기억으로는 전부 다 웬만한 테두리가 딱 둘러져 있어요, 그죠? 음식물이나 다른 게 흘러가지 않도록 딱 막아준단 말이죠. 이 상을 만들 때 그런 구도로 딱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네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고, 고리 안에 채를 만들어서,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조각목 위에 또 금을 입혀요. 막대기를 만들어서 그 채를 그 고리에 딱 끼워 놓는 거죠. 어디 뭐랑 똑같죠? 지난주에 본 법궤랑 거의 비슷해요, 그죠? 채를 끼워 놓는 이유는 움직일 때 손으로 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채를 어깨에 메어서 움직이도록.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넘어가고, 자, 그 위에 올려놓는 내용물이 이제 달라요. 내용물을 뭐라고 표현하죠?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의 30절입니다. 29절에서는 뭐 주전자, 뭐 잔 쭉 올려놓는데 제일 중심은 이거예요. 뭘 올려놔요?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올려둔다. 진설병을 올려놓기 때문에 사실 이거 떡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진설병 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진설병은 왜 진설병일까? 이게 한자예요, 사실은. 진설 쭉 펼쳐놓는다는 건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히브리 언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레헴, 파님. 파님은 얼굴이에요. 레헴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뭐죠? 떡집이죠. 바로 떡이 레헴이에요, 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은 베들 집이고, 벳, 레헴이 떡이에요. 떡을 어디에? 파님이 뭐라고요? 얼굴 앞에. 얼굴 앞에 떡을 놓는단 말이에요. 누구의 얼굴 앞에? 여러분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떡을 얹어 놓는다고 해서 진설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진설병은 어떻게 만들어요? 떡을 만들 때 뭐 그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쪄서 그렇게 만들겠죠. 이 떡에 대한 의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떡은 무슨 떡이냐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떡이라고 표현해요. 이 떡의 용도는 하나님 앞에 떡을 딱 올려놓습니다. 언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 위에 떡을 하루만 이틀만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영원히 그 앞에 두는 거예요. 빠짐없이 그 안에 두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떡을 언제 놓느냐? 안식일이 되면요, 안식일 날 딱 진설병, 우리 그림에 보았던 것처럼 12조각을 얹어서 딱 올려놓습니다. 12조각을 딱 올려놓으면은 그 다음 주 안식일이 될 때까지 그 떡을 계속 그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바뀐 그날 떡을 바꿔와서 뭐 하느냐? 자, 우리 레위기 24장 9절입니다. 이 떡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떡을 가지고 나와서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요. 먹으라고.
거룩한 곳에 이 떡을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먹는 거예요. 떡은 왜 먹을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 생각을 해요. 떡을 왜 먹을까? 배고프니까, 누가 그래요? 배고프니까 먹는다고. 여러분, 이 떡의 의미는 양식이에요. 그죠? 양식.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그죠? 먹어야 돼요. 이거는 육의 양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진설병을 먹을까요? 아니죠.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떡을 먹으래요. 이 떡은 뭐라고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떡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에서 물려 나온 거죠. 사실 아무나 먹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떡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은 그런 요한복음 전체가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6장 우리 47절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당신을 떡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당신을 떡으로 비유해서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고. 우리 이 본문에 이어서 50절 51절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나오는 진설병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떡과 비교한다는 게 왜 이렇게 비교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살을 떼어 주시면서, 물론 살이 아니에요. 그죠? 그 만찬에서 그 식탁에 있는 떡을 찢어서 나눠 주시면서 내 살이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 살의 의미는 육신을 위한 그런 떡이나 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 떡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자, 떡은 드려질 때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올려놓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서 떡은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누시는 양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식사는 누가 하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밥 한 번 먹자 그래요. 그죠? 밥 한 번 먹자. 밥을 누가 하고 먹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밥 먹고 싶지 않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가족을 뭐라고 표현해요? 식구라고 표현하죠.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한 입으로 이 입들이 모여서 한 식탁에서 공기종기 모여서 식사하는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떡상은 누구를 위한 떡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떡상인데, 그 떡상은 곧 이 안식일이 지나면 그 떡상이 그대로 내려와서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들이 먹는다고요. 제사장들은 그래요. 거룩한 무리라고 지어져 있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이,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안에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앞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사실 이 떡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거든요. 사실 이 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떡을 얘기하는 거고, 이 떡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 장면을 이 진설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함께 보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진설병의 떡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보다 더 우리가 더 쉽게 알아들 수 있는 거는 이거잖아요. 진설병의 상에 떡이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떡을 어떻게 만들어요? 레위기 24장 5절에 이렇게 만들어요. 자, 24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10분의 2 에바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건 제쳐두고
몇 조각을 만든다고요? 12조각을 만듭니다. 12조각의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떡을 지금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첫 번째 의미라고 표현해도 맞지만 저는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진설병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그 떡을 12지파를 대표해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떡은 누구의 떡이냐? 우리들의 떡인 거예요. 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가루를 곱게 빻아야 됩니다. 여러분 떡 찌어 보셨어요? 떡. 제가 서울 살 때 용인에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민속촌에 가보면은 옛날 체험하는 그런 문화가 쫙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아마 20대 초반인가 10대 후반 때였던 것 같은데 떡 만드는 체험을 하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절미를 만드는데 막 만들어서 떡을 뭘로 찢냐면은요. 이따만한 작대기에 이따만한 나무 망치를 나무 해mol을 달아가지고 찢는 거예요. 그걸 찔 때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처음에는 분명히 찹쌀을 쪄가지고 그냥 놓았는데 찔 때마다 이 찹쌀 찐 게 뭉개져가지고 한 덩어리가 딱 돼요. 침을 칠수록 아주 찰져지고 침을 칠수록 그 안에 있는 알갱이가 하나도 없이 남게 돼요. 근데 좀 덜 치면은 그 안에 있는 밥알갱이가 다 살아있더라고요. 그런 거 해보시잖아요. 그죠? 인절미를 먹는데 인절미 안에 아직 다 으깨지지 않은 쌀가루 같은 게 있을 때가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이 찹쌀이 다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지 형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떡이 되려면은 고운 가루가 돼야 돼. 빻아야 돼. 이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라고요. 12조각을 만들 때 그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리고 빻은 그 가루를 어떻게 해요? 사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가루를 떡으로 만들려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을 넣지 않고 기름을 넣어서 떡을 반죽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구워요. 뜨거운 불에 넣어서 마치 화덕 피자를 굽는 것처럼 뜨거운 화로에 쫙 넣어서 떡을 구워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사진처럼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 떡을 구워내는 거예요. 그럼 구워진 그 떡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 왜 왔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지금 여기 왜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죠. 예배라는 의미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옹기종기 탁 모였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연상이 되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놓여진 진설병에 상에 놓여진 떡덩어리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송편을 먹으면서 색깔이요, 그죠? 막 빨갛고 막 초록색이고 막 하얗고 막 그런데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떡도 있고 옛날에 사실은 제가 요 근래 먹어보면 뭐 먹을 만한데 옛날에 그거 진짜 없는 사람들이 먹었대. 보리개떡. 그죠? 형태도 막 찌그러져 있고 막 그런. 제가 설교 중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진설병의 떡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잘 빚어지고 적당하게 잘 빻아져가지고 고운 가루 탁 쪄가지고 정말 이쁜 색깔이 막 있는 맛있게 생긴 이쁜 떡이에요? 아니면은 대충 빻아가지고 주물러가지고 얹어놓은 보리개떡 같은 떡일까? 저 혼자 생각해봤어요.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떡일까?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모델. 그거를 언제 오늘 30절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탁 두는 거예요. 누구를? 그냥 단순한 떡을 얹어 놓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탁. 근데 언제냐면 항상이에요. 내가 원할 때만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한결같이 항상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뭐 대단한 뭐 결과물을 가지고 사는 기뻐해드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삶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딱 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모습이 고운 가루로 빠져야 된다는 것은
내 자아랑 내 생각이랑 울퉁불퉁 나와 있는 나의 고집이라 그것들이 다 빠지는 건 저는 이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쫙 만들어진 그 모습대로 딱 진설병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앞에 진설병이 딱 있고 아까 우리 그림 보았죠? 진설병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억 안 나요? 다시 봐야 되나 사진을? 한 칸만 넘겨봅시다. 진설병 떡상 앞에 뭐가 있어요? 그래 이 얘기가 나와야 돼 이 등대. 오늘 37절입니다. 37절을 보면은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뭐라고요? 37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이래요. 출애굽기 40장 24절 25절이에요. 출애굽기 40장 24절 2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를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바로 이 말씀은 아까 읽었던 3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떡상이 있고 떡상 앞에 이 등대 불을 딱 비춰둡니다. 근데 등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금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독특한 거는 법궤를 만들 때 떡상을 만들 때 다 사이즈가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몇 규빗 반 뒤에 나가면은 뭐 물두멍 만드는 것도 다 사이즈가 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얘만 사이즈가 없어요. 사이즈가 없고 딱 뭐만 있냐면은 그곳에 들어가는 물량만 들어있다. 용량만 들어있어요. 금 1달란트. 그럼 금 1달란트라는 이 단위가 여러분 우리의 눈에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금 1달란트의 금의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은 34kg예요. 34kg. 1달란트의 무게가. 금 한 돈이 몇 그램 될까요? 기억하세요? 저는 인터넷을 찾아봤잖아요. 이거 다 외우고 계시네. 3.75g. 그럼 한 양이면은 37.5g. 한 양 해봐야 그 묵직한 게 37g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4kg가 되면은 얼마나 큰 양이 될까요? 이걸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네요. 만약에 이걸로 금등대를 만든다면 크기가 얼마나 할까? 대충 대보니까 90에서 한 120cm. 그러니까 1m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이 촛대를 만드는데 1m짜리의 촛대를 만드는데 밑에 밑받침 만들고 줄기 만들고 사진을 봅시다. 이 설명을 해서는 눈에 그려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건 똑같은 게 아니지만은 대략 성경대로 만들었다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줄기가 있고 가지를 만들고 가지 위에 꽃 모양을 만들고 밑에는 꽃받침을 만들고 이렇게 6가지를 만들고 한 줄기는 곧아서 중심에 있고 불이 몇 개예요? 7개의 불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등잔대의 밑에 있는 봉우리를 꽃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슨 꽃? 살구꽃은 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제 주석에서 찾아서 보니까 이 살구꽃은 아몬드 나무라네. 아몬드 나무. 거기에 나오는 씨가 바로 아몬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살구꽃의 이름이 샤키드인데 샤키드의 이 꽃의 이 말이 의미가 샤키드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파수꾼이에요. 살구꽃 이름이 파수꾼이에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감람나무 막 이렇게 나오다가 이 촛대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 등대에서는 살구나무를 썼을까? 살구나무의 꽃말을 보니까 파수꾼이에요. 이 안에 성소를 만들 때 안에 판으로 쫙 태를 두르고 지붕을 3겹 4겹으로 덮습니다. 가죽으로 덮고 천으로 덮어가지고 그 안에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 이 판으로 테두를 두르면서 판을 만들 때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에다 또 뭘 입히느냐? 뭘 입힐까요? 순금을 입힙니다. 조각목으로 판을 만들고 판 위에 금을 붙였어요. 그리고 전체의 벽면을 금으로 다 테를 두른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빛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아질 거예요. 언제? 이 등대에 불이 들어올 때.
사실 그 불이 막 큰 불이 아니에요. 작은 등대에 불이 7개 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이 전체를 다 밝힐 수 있어. 왜? 주변이 다 금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금으로 둘러져 있는 그 성소 안에 이 등대가 어디를 비추고 있다고요? 진설병을 딱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진설병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질 떡이 있고 그 떡의 의미는 뭐라고요? 바로 성도들이고 바로 예수님이고 그 떡을 비추고 있는 조명이 바로 이 등대예요. 오직 하나. 근데 이 등대는 이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진설병은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가서 떡을 딱 바꾸면 돼요. 근데 이 등대의 이 불은 이 안에 기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매일 아침마다 저기 있는 불을 점검하러 제사장이 들어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은 이 전체가 다 캄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은 어디에 비유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경에서 불은 뭐다? 불은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그래서 이 촛대는 사실은 이 촛대라고 표현하는데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라고 표현해요. 금등잔대. 이 금등잔대는 그 안에를 환히 비추는 불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파수꾼이라고 했잖아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상을 지키고 분향단을 지키고 그리고 그 바로 안에 바로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동편을 지키고 있던 그룹과 불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불칼. 불칼이 뭘까? 칼이 불이에요. 불이 칼이에요. 그 불칼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에 이 진설병과 이 안을 지키고 있는 걸 표현하자면은 성령님 아니겠어요, 그죠? 이 안에 예수님의 그런 표적이 되는 모습이 있고 성령님이 되시는 표적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 근데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공급해야 돼요. 기름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믿음? 그것도 또 성령으로 표현하죠. 그죠? 그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매일 아침 가서 불을 점검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불을 만들어서 꺼지지 않는 불을 마치 태양을 거래 딱 놓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점검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떡을 어떻게 놔둬라? 항상 그 자리에 둬라.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갖다 놓고 필요 없을 때 가져 나오고 이거 아니에요. 항상 안식이 되면 떡을 가져와서 놓고 그 떡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을 계속 이 등잔대는 불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을 매일 아침마다 공급을 해야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한번 딱 들어오면 영원히 그 불이 꺼지나요? 꺼지지 않나요? 우리가 불이 들어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조금 지나면은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있을 때는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지금은 가나안도 많이 불이 식었는데 기도할 때 막 엄청나게 뜨거워요. 막 그 안에 막 진짜 불 타는 것 같아. 근데 딱 끝나고 나가면 얼굴 표정이 그 표정이 계속 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누가 얘기하고 누가 내 욕하는 거 듣고 제일 시험 많이 드는 게 그거더라고요. 나갈 때 신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꽂혀 있거든요. 누군가 신발을 잘못 가져갔어. 그러면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집회 끝나고 나왔는데 나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신발이 없네. 화나요 안 나요? 얼굴이 아까 은혜 받았던 얼굴의 표정은 없고 요 사무실에 와서 막 난리 납니다. 막 신발 찾아내라고. 그 신발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근데 이미 아까 은혜 받았던 거 하나도 없어. 눈빛이 벌써 달라졌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졌단 말이죠.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매일 우리 안을 점검 마치 저 안에 있는 등잔대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처럼. 제가 성경을 보고 또 보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받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에 첫 번째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나타나요. 언제 뭐 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주님 기다려야 했다. 몇 사람 떠나고 나중에 120명 남아 있는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자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사실 이건 떡상하고 사실은 이 등잔대를 분리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 가지고 오늘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합니다. 줄여서. 자, 그러면 성령은 또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체험하느냐? 언제 할 때요? 자, 우리 2장 38절입니다. 2장 38절. 자, 베드로가 이르되 사실 이 장면은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얘기에 대한 대답이 베드로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언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기회란 말이죠. 세 번째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고민하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부연 설명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베드로가 또 베드로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나중에 흘러서 고넬료의 집까지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임재를 봅니다. 언제? 자, 우리 10장 44절입니다. 언제 성령의 임재를 보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멘. 언제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들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듣고 뭐 할 때? 자,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5장 32절. 하나님의 말씀에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물론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분리할 수도 있지만 순종은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나갈 때 성령님의 임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세요. 제가 왜 이 성령 얘기를 이 촛대하고 이 등잔대하고 연결하냐? 등잔대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의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공급하셔도 돼. 아니요. 근데 물론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그죠? 사람이에요. 사람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 이 진설병의 상과 참 묘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 앞에 떡상이 놓여 있고 떡상을 비추고 있는 불이 이 불을 그냥 두라고 하지 않고 그 앞을 비추어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떡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얘기하고 이 촛대는 성령님과 기름을 공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 저는 분향단이 나중에 설명되어지겠지만 분향단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일단은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덮어두고 그 앞에 성자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것이 쫙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요 존재의 주인공이 우리는 분명히 보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안에 빠지지 않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해 나갑니다. 뭘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보이죠. 우리는 다 보지 못해요, 그죠?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좀 더 연결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성령님을 체험하는 방법,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뭘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요? 누구한테,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이거 잘못했는데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방법은 말씀을 보고 듣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 성경은요, 우리는 뻔히 쉽게 그냥 성경을 얘기하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신 말씀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육신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의 그 당시에 이 모든 걸 풀어나가실 길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이 문을 열 수 있는 존재로 오셨는데 그분이 곧 말씀이라 하시네요, 그죠? 예수님이 곧 말씀인 거예요. 또 우리 말씀을 뭐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이에요.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몰랐던 것은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바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곧 하나의 말씀이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의 말씀은 정확히 구분하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진 성경인 거고, 또 하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과 식탁에서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런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김영진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가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내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많이 거르고 있는 거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체적인 그림은 저는 그렇게 봐야죠. 진설병도 그 등잔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진설병과 등대를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정확하게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분향단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런 맨 나중에 등장합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게 어우러져 가는 것은 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계시면은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만 계시면은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거 이단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들이 교회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사적인 모임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진설병이 있고 진설병을 비추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진설병은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의 예배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막은 곧 그래서 교회예요. 촛대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넘어가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에서 뭐가 등장해요?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를 뭘로 비유해요? 금촛대로 비유합니다. 촛대 7개가 나오는데 촛대 7개가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곧, 어디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해요. 교회는 목사가 교회다. 맞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면 성도가 교회다. 맞아요? 맞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성도님들이 있고 목사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계셔야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성막은 교회를 표현하고 성막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바로 성도들이 각양의 모양대로 살아가지만은 그 모양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의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전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풀어서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품고 하나씩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인 거고, 그 결과물들이 마치 진설병 상에 놓여져 있는 진설병처럼 우리가 그 위에 상에 딱 올려지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에요? 여러분 모양이 마음에 드나요? 어때요? 괜찮아요?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어요? 괜찮던가요? 마음에 드시던가요?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없고 여러분 얼굴에 낙담만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죠? 잘생겼고 뭐 누구는 뭐 쌍꺼풀이 뭐 이쁘게 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 속에서 비추어 주고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그 상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우리를 빻아요.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잘 반죽해서 멋지고 아름답게 모양을 탁 내가지고 그 상에 딱 올리는 작업을 또 오늘 시작합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 또 시작합니다. 그죠?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막 빚는 거예요. 빚으면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떡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그 모양을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느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그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질문을,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얼마나 잘 맞춰져 가고 있는가 같이 반성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어서 잘 다듬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쁘고 먹음직한 떡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떡, 멋진 떡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간이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